계속해서요. 지금 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꼭 되지는 못하는 모습이 있다 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그 방향성 꼭 붙잡고 여러분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그게 진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요, 세 사람의 모습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우리 안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시작하여 25절부터는 이제 세 사람의 모습을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권면해 주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것을 권면해 주었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 것을 권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세 사람의 모습으로 능력 있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리석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지키는 세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는 손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손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들을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양들을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손이 되어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그런 손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선한 말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 이게 능력 있는 삶, 새 삶, 헌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삶, 변화된 삶. 뭐예요? 성령이 임한 우리. 그래서 성도, 그 거룩한 성도죠.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잘 행하면서 지내셨습니까? 사실 이 세 사람의 모습은 정말 구체적이잖아요. 정말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정말 밀접한 연관들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의 양심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히 그것이 옳은 삶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좋은 삶이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내용들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좋은 삶이라는데 아닌데?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이게 아닌데 하는 사람 없습니다. 서로 세워주라는데 이게 아니래. 아닌데요? 좋은 말로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는데 이거 아닌데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들도 생각할 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맞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쉽지 않은가? 왜 쉽지 않은가? 결국은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익, 내 편리, 내가 편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고집,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버려야 되는데 내 이익과 내 편리를 위해서 새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자꾸. 능력을 우린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믿고 있는데도 그래도 두려워요. 그래도 걱정이 앞서요. 그래도 염려가, 불평과 불만이 계속돼요. 왜요? 세 사람의 삶을 버리니까 여전히 여러분 화낼 때도 보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화 풀릴 때까지 화낸다고. 그죠? 화 풀릴 때까지. 내 기분 풀릴 때까지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 그것도 약자에게 화를 냅니다.
왜요? 내 기분이 풀리려면 약자한테 화내야 풀려요. 강자한테 화내면 나중에 후회해요. 화내지도 못하지만 큰일 났네. 걱정이 생기는 거죠. 화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화내는 그 분노는, 죄 짓는 분노는 어디서 나와요? 결국 내 중심에서 나오는 내 중심에서. 그 중에 내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은 내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때 우리는요, 서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오랜만에, 사실요, 저희 디사이플 교회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초반기에는요, 몇 년 동안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구호를 외쳤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예배 중이지만 말씀 중이면 한번 해볼까요? 제가 나는 하면 여러분 죽고, 내가 예수로 하면 여러분 산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우리 중심이 그게,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이게 복음. 자,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복음이라는, 내가 죽어야 복음인 거예요. 이런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런데 요즘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세 사람의 생활윤리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마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규칙을 잘 따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 가질 것 같아요. 물론 아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 이 규칙을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엄격하게 다릅니다. 엄격하게 달라요. 우리가 자꾸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규칙을 지켜야지, 율법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막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그거에 포커스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규칙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이 돼야 한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지난 주간 큐티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1절에서 8점 그 본문의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아마 금요일날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법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규범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생활윤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마디로 말했어요. 지금요, 이게 잘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안식일에 이삭 배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거 봐. 규칙을 제대로 안 지켰잖아. 생활윤리를 안 지켰잖아. 신앙의 윤리를 안 지켰어. 율법을 안 지켰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거기다 대고 놀라운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문제 없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뭔 소리냐? 지금 아무 문제 없다. 당시의 신앙윤리에 위배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 신앙 규칙, 생활 윤리에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과 다른 의견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규칙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세 사람은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이 아님을 아셨어요. 물론 처음에는요,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순수한 신앙의 열정으로 시작된 안식일의 규정이고 규칙이고 율법이지만, 진정한 안식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진 형식만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규칙 하다가 오히려 이 규칙이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긍휼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보다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그 옛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진설병을 먹었던 일, 먹어서는 안 되는데 먹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 뭐가 문제지? 무엇이 중요하지? 한번 생각해봐. 그럼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지만 제사장들은 그 안식일에 일하고 있음을 다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생각해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하네? 왜 하는 거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든 법은요, 모든 규칙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따라, 다시 말해서 종속되어 있다. 그것이 뭔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므로 결국은요, 규칙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는 오히려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느뇨? 그렇지 않는다. 율법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규칙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선한 말을 해야지, 내가 착한 손이 돼야지, 내가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그거는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보라는 거지. 무엇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왜 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심전력해서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리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다 보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싫어해, 그래 거짓말 안 할 거야, 이게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이 원치 않는 화냄, 분노함으로 죄를 짓는 거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화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안 해?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더 집중을 해야 돼. 예수님께 더 나가야 돼.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더 파고들어서 더 만나고 더 깊은 사랑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윤리 이런 부분들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그 윤리 규칙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윤리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국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슬퍼하신다. 근데 그 슬퍼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오늘 보면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분명히 선포합니다. 성령님이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 오늘 본문을 읽은 30절이 원래는요, 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래 헬라에는 카이 이렇게 시작을 돼요. 카이라는 말은 그리고예요. 사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 의견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빼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좀 더 그 말씀을 이해하려니까 제가 그 카이라는 이야기, 접속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30절 원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는 뭘 받아요?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받는 거예요. 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근심하게 했던 것들이 이런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것들이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거짓말하는 거, 돈 내는 거, 도둑질하는 거, 악한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것들.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 때마다 성령은요 근심하세요. 근심. 여러분 근심한다는 것은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아파하신다. 상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근심합니다. 근심해요. 아파합니다. 그 근심을 아파하는 거예요. 부모들에게도 그것도 상처가 되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 때 성령은 그냥 뭐 그러느니 하시며 무덤덤하게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깊이 상처를 받는, 아파하시는, 정말 근심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인격적인 분. 그러니까 우리도 민감해지면 그 아파하는 성령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 느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아파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더럽혀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이 근심하게 될 일들을 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성령이 근심하게 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요, 여러분 32절에는 반대로 권하는, 성령이 기뻐하는 일들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31절 같이 보세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한 5가지 정도의 성령이 근심하게 될 악덕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록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동사가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버리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그다음에 의미가 비슷비슷하죠. 한국말로는 사실 이게요. 여러분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나 차이를 정확하게 그 말의 차이를 정확하게 압니다. 이런 분 없으시죠?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이거 뭐 안 좋은 것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다요. 찾아봐서 언어도 보고 또 다른 번역도 보고 여기서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모든 악독 여기 악독은요 헬라어로 피크리아입니다. 피크리아. 이거는요 원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깊숙이 그리고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크리아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어떤 말이 피크리아일 것 같으세요? 여기 가운데 어떤 말이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가슴에 품은 거라 했죠. 악독을 증오를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쓴뿌리. 여러분 쓴뿌리에 딱 와 닿으시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래 분노를 품을 거예요. 그런 결과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이게 피크리아입니다. 이게 악독이라는 거예요. 모든 쓴뿌리, 모든 악을 버려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우리는요 겉으로 행동만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닌 척. 그러지 말고 속에 있는 쓴뿌리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마음의 쓴뿌리.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제가요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큰 수련회였어요. 선교대회 같은 수련회에서 많은 교회 청년들이 모였어요. 오랫동안 집회가 한 3박 4일 중에 한 3일째 밤 정도 되었는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제 그룹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용서의 대상 누구를 용서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뜨겁게 찬양했고요. 뜨겁게 회개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가슴 깊은 곳의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쓴뿌리들이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냥 넘겼던 자기는 잊었다고 생각하는 그 쓴뿌리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속에 있는 말대로 내가 이런 죄들을 용서합니다. 내가 누구의 이런 나한테 했던 모든 그런 모습들을 용서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대상이 다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까운 사람.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부모예요. 형제예요.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이 그 깊숙한 쓴뿌리에 가장 쓴뿌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얘기했으면 뭐 별 은혜가 안 되잖아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두 다 용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다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기가 몰랐던 그 쓴뿌리들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그리고 그때
그때 성령님이 그 용서를, 그 쓴뿌리를 버렸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서로서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용서했을 때 그 안에, 그 눈에, 그 얼굴에, 그 가슴에 차고 넘치는 기쁨들, 그 현장들. 여러분 쓴뿌리, 여러분들 쓴뿌리를 버리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 용서를 못하고 쓴뿌리가 우리에 있을 때요, 사실은 누구를 공격해요?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여러분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이 아파하십니다.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쓴뿌리를 버렸을 때 동시에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버리세요. 버리세요. 내가 못 버려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알게 해달라고, 쓴뿌리를 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해달라고. 모든 악독, 여기 악독이 쓴뿌리죠. 모든 마음의 쓴뿌리를 버리게 되길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함과 세 번째 분냄은요, 사실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 노함과 분냄은 비슷한 말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노함은 디모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디모스, 이거는요 폭발을 이야기해요. 폭발. 급격한 감정의 폭발입니다. 그래서 이 노함이라는 건 사실요, 분노가 처음 시작되는 그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화냈을 때 처음에 확 화나잖아요. 막 폭발하는 것처럼 감정이. 그걸 노함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냄은 뭐냐면, 사실 감정적인 것은 조금 안정적인 감정이 돼 있어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노함처럼 이렇게 팍 폭발하진 않아요. 그러나 안정적인 감정이 있지만 그 안에 아주 격렬한 적대감, 싫어, 미움, 시기함, 불평, 불만. 그러니까 저기가 마음속에서요 자리를 잡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계속 표현되는 게, 이게 분냄이에요. 분냄. 이런 노함과 분냄을 버려야 한다고 분명히 오늘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갑자기 팍 이런 거 그 안에, 내 안에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 그래서 계속 표출해요. 쓴뿌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안정적이 계속된 거라면, 깊숙이 있어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면 이 분냄은요 계속 분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 이런 거 버려야 돼요. 네 번째, 떠드는 거. 교실에서 떠드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고요. 크라우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크라우드. 이거는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여기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크라우드에 뭐 느낌이 좀 와닿잖아요. 크라우드에 화가 나갔고요, 절제되지 않아서 고함칩니다. 막 고함칩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제가 어쩌다가요 유튜브에서 요즘에 그 드라마, 요즘 드라마인지 몰랐는데 요즘 드라마더라고요. 대행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보시는 분들 모르겠는데 이게 짤이 도는데, 거기 뭐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회장딸인 것 같아요. 회장딸이 아주 분노를 자제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요. 자기 방에 화가 나면 자기 방에 들어와서도 막 분을 주체하지 못해 손을. 이런 게 크라우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방하는 거. 블라스페미아 이렇게 얘기하는 블라스페미. 이 비방하는 거 한글 성경, 옛날 성경에는요 회방하는 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회방한다, 비방하다, 회방하다. 이게 쉽게 보면요 뭐냐면 이 크라우게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 비방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크라우게가 그래서 소리치는 걸 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절제하는 막. 여러분 그 드라마에 보면 그 회장 그 딸이라는 사람이 막 화가 가지고 막 소리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막 인격적으로
모독을 합니다. 자기를 화나게 한 사람을 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 나한테 대들어? 그러고서 결국 뭐라고 하냐면 걔 잘라 걔 잘라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화는요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 거예요. 화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화라는 것은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진행이 되어 가요. 비방까지 가는 거예요. 모욕하는 방.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화는 버려라. 화는 변하라.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이미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해 주었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화는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화는 더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화를 가지고 있으면 더욱 우리를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결국에는 모욕하게 하고 상대방을 반발하게 하고 그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일들은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듯이 대부분요 분노라는 감정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분노라는 감정. 그리고 이 말은요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여러분 악행만 안 한다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누구를 때리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마음을 살필 수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그 마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헌신, 희생,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 바울은요 그래서 지금 버려야 할 것 5가지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마음,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32절 바울은요 행해야 할 덕목을 제시합니다. 32절에서 뭐를 하라고 합니까? 서로 친절하라고 얘기해요. 친절하라. 친절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 조금만 여러분 친절을 베풀며 서로 조금만 겸손하면은요 이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게 돼요. 조금만 친절하면 풍성해져요. 교회도 풍성해집니다. 가정도 풍성해져요. 조금만 친절하면. 제 말이 아니에요. 큐티하다 보면은 큐티하시는 분들 다 이 얘기해요. 조금만 남편한테 친절하면 가정이 풍성해지고 조금만 아내한테 친절하면 가정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절함. 친절을 연습하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서로 친절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자, 또 두 번째 서로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보면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야,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여기 불쌍한 마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요 긍휼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측은지심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겼다는 건 측은지심이에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게 마치 나는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깐부듯이 아유 저 불쌍하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이 이야기 아니에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마음 대 마음을 함께 느끼는 그 이야기를 마음으로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마음, 그 마음의 표현이 불쌍.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은요, 가난한 자, 형제, 이웃, 이런 사람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오. 원수까지.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시나요?
다시 한번요.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멘.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마. 원수나 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측은지심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방향성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규칙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는 죽었으니까 예수로 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원수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요 그 원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 원수도 그 안에 사탄의 희생자인 거예요. 사탄의 희생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족, 내 성도, 내 이웃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그냥 용서가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규칙이 아니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규칙이야. 지켜야 돼. 나는 지켜야 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진짜 우리 안에 넘치면 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애쓰고 힘쓰면 가능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믿으면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의지가 아니라 믿으면 그렇게. 믿음을 키우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세우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키우는 방법,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시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믿음이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믿음이 세워집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